44장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8절, 여기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오직 유일한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하고요. 9절부터 20절까지는 우상이 얼마나 무익한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 21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은 창조자요 구속자이심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1절에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서 야곱, 이스라엘,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데 있어서 2절에 보면 야곱이라는 말과 여수르나라는 말을 병행해서 씁니다. 야곱이란 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또 다른 별칭을 하나 붙여주십니다. 그게 여수룬. 야곱이라는 말의 뜻은 뭐죠? 야곱이란 말의 뜻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죠. 또 이스라엘이란 말의 뜻은 뭐야? 하나님과 겨룬 자, 하나님과 싸운 자, 이긴 자, 하나님을 겨루어 이긴 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수론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수론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야곱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붙여주는 별명인데, 이 여수론이라는 말은 고든 자, 바른 자,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든 자, 바른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에 우리의 정체성은 뭐였습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속이는 자. 이 속이는 자란 말은 무엇을 대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여수룬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자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자가 아니라 올곧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자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고든 자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뒤집으면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인 된 자, 하나님의 자녀 된 자는 고든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굴곡이 있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막대기와 지팡이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자,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내 생각으로 인해서 갈팡질팡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는 자, 이게 여수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망망대해에서 어떻게 방향을 찾습니까? 주변에 뭐 산이 있습니까? 뭐 어떤 이정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는 태평양 한가운데를 지나갈 때 자기가 목적한 지점을 정확히 찾아갑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요즘이야 뭐 GPS나 이런 항법 장치가 있지만 옛날엔 뭘 가졌어요? 나침판이라는 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나침판이 가르치고 있는 방향을 올곧게 쭉 따라가면 목적지에 배가 안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나침판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나의 나침판 삼아서 올곧게 나침판이 가리키는 그 방향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올곧게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특히 사람들에게는 기분이라는 것을 줘서, 이 느낌, 기분 뭐 이런 것으로 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기분 좋으면 해걸렸다가 기분 나쁘면 또 푹 떨어졌다가 이게 막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거죠. 이건 사단이 하는 장난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는 자기 기분에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올바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올바름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아니하면요, 우리가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느끼기에 좋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보기에 기뻐야 기뻐하는 것이고, 내가 보기에 기분이 나쁘면 화를 내는 것이고, 왜? 그 기준이 무엇이 됐기 때문에? 내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이 여술은 되어진 사람들, 올곧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기분에, 자기 생각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라고,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에 도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하는가? 그 말씀에 대하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사람들은 많은 신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따라서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허상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신을 섬기는 길이다. 이것을 증언하는 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올곧은 삶이 되어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증언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증인된 삶입니다. 왜? 세상엔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증인된 삶, 여부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세상에서 참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에 도전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그냥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절하며 살아가는 것을 훨씬 더 즐겨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우상은 자기의 욕심을 신격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다라고 얘기하죠.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나중에 뭐예요? 보라, 그 무리들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우상이 뭡니까? 그 우상의 정체성에 관하여는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모양을 만드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을. 여러분들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사람 안에 두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 만들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통하여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이라는 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인간 자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게, 이게 우상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들은 다 누구를 닮아 만들었습니까? 인간을 닮아 만든 거예요. 인간을 아름답게 만들기도 하고 흉측하게도 만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손이 막 여러 개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기도 했지만 그 본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곧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해서 나타난 게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내 욕심이 신이 되어진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되지 아니하고 나의 육적인 욕심들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진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는 끊임없이 자기 욕심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전혀 다른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내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루어 가겠습니까? 내 가정의 살림살이, 내 삶의 영역들, 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살아간다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는 이 땔감 나무를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죠. 나무를 사람들이 계속 옵니다. 그러면 그걸 쪼개서 하나는 땔감을 써서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또 추위를 내쫓는 그런 연료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한쪽의 나무는 그거 가지고 뭐 한다고요? 그것으로 가지고 사람 모양을 만들어서 이게 신이다라고 섬깁니다. 똑같은 나무에서, 그 나무가 백향목이 됐든 다르사 나무가 됐든 상수리 나무가 됐든 똑같은 나무에서 어떤 건 땔감으로 쓰임받고 어떤 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둘 다는 뭡니까? 그게 백향목으로 만들어졌다면 그거 다 백향목일 뿐이에요. 땔감에 던져져서 불이 붙는 그런 연료로 쓰여지든 우상으로 만들어져서 신상이 되어졌든 그 본질은 뭡니까? 똑같은 백향목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어리석음이 무엇이에요? 땔감을 떼놓고는 거기서 빵을 구워 먹고 행복해하기도 하고, 또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선 그 앞에 또 절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나무에다가. 이게 사람의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우상은 만들어서도 되지 않지만 그 앞에 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제 우상화한다라는 것은요, 현대의 사조에서는 이 우상화가 어떻게 나오냐면 인본주의에서 나옵니다. 인본주의가 뭐예요? 사람을 우선하는 겁니다. 사람을 신격화하는 겁니다.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말 그대로 인간이 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이 근본되어지셨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이유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인본주의는 뭐예요? 모든 이유는 나다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인본주의다. 이건 말을 달리 표현했을 뿐이지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상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인본주의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면 신본주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인본주의자들은요 끊임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발전되어져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세상이 발전되어진다라는 것은요, 발전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세상이 발전되어지고 물질이 풍부해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더 행복해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가끔 유엔에서 발표하는 각 나라별로 행복지수 통계를 보지 않습니까? 그 행복지수 통계는 뭐예요? 부자 나라에 속하면 다 행복하냐? 오히려 부자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행복감보다 저 가난한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감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해질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물질은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물질은 인간에게 편리함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선물을 받았을 때 그 기쁨과 행복감이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잠시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집단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더 많은 발전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더 많은 것, 더 많은 것, 더 많은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더 발전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진화되어져 더 발전되어지는 세상이 되어지고 인간도 점점 진화되어져 훨씬 더 뛰어난 존재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요,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돌아오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오라.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리 인간은요, 이게 세상을 보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바가 뭐예요? 인간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퇴보해 가는 겁니다. 이 IQ 지수도 그렇다고 그러죠. 인간이 점점 IQ 지수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AI 문명, 또 이 스마트폰, 여기에 사람들이 이 전두엽을 다 마비시켜버린다고 그러죠. 그 IQ가 점점 떨어져 가는 거예요. 퇴보돼 가는 겁니다. 이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신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모습,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어떤 분이냐? 그게 21절부터 나옵니다. 창조자여 구속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고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시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들었을 때 숨을 불어넣으시고 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창조자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깊은 곳아 높이 부를 지어다. 노래할지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요? 찬송이 일어난다. 노래함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삶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찬송하십시오. 어떤 상황과 처지에도 찬송하십시오. 찬송하면 그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찬송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내 구속자여 나를 구원하는 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신다. 나를 구원하신다. 그러면서 26절에 내가 그 황폐한 것을 복구시키라. 회복하시겠다는, 엉겅퀴가 나는 땅, 가시덤불로 뒤덮인 땅, 그 땅을 다시 에덴과 같은 것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이 이스라엘의 회복, 곧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일어나는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드디어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페르시아 왕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뭐예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쫓겨나서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그게 느헤미야서고 에스라서인데요. 그 예루살렘을 재건하여 황폐했던 곳을 다시 아름답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1차적인 예언이고 2차적인 예언은 뭐예요? 2차적인 예언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황폐함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보지 않습니까? 기후의 변화가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갑자기 폭우가 요즘 막 이 테네시의 일기 변화들이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토네이도가 불어닥치고 스톰이 불어오고 강우가 내리고 또 다른 지역은 뭐예요? 뜻하지 않은 가뭄이 일어나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엄청난 재앙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구가 점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황폐해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황폐해져가는 이 지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실 분이 오신다라는 이 예언인 것입니다. 우리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인공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해 나가며 그 나라의 주인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이 황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종된 자, 하나님의 증인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 이 황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지체들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을 중심을 삼고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진정으로 사모하며 예비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지금은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의 역사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 교회 주변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 죄로 더럽혀진 세상, 사단 마귀로 인하여 황폐케 되어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특별히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씻어주시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거듭난 우리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이제 나를 넘어 나의 이웃들에게까지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주간 동안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주변까지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전 미문에서 물이 솟아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헤엄치지 아니하면 건널 수 없는 큰 강줄기를 이루게 하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에게 큰 강줄기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의 나라를 준비하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병들어 있는 이들을, 또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생아, 우리 김영애 집사님의 손자 손녀 노아와 엠마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결박하고 있는 병마들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낮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마로 고통을 주고 있는 모든 사단의 결박들은 끊어질지어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과 결박 속에서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결박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노아, 엠마 이 어린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김영희 집사님의 이 손자, 손녀 주 안에서 강건하게 자라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치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노아, 엠마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그 모든 과정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육적으로 영적으로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질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절날 세례를 받을 우리 이한이와 노아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저에게 성령 하나님이 놀랍게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부활주일날 이한이와 노아 유아 세례를 주께서 계획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린 아이들 가운데 주께서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례 성사를 통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 원죄들이 씻겨지게 하시고 저들이 온전히 정결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셔서 참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례 성사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온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또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주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